골로새 2장 13절로 15절 325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80억이 넘는 이 모든 사람이 딱 두 종류로 나눠져 버립니다. 딱 두 종류로. 세 종류도 아니고 딱 두 종류로. 어떻게 나눠지는가?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라고 말하면 너무 애매해. 왜? 믿음의 형태는 가졌으나 경건의 모양은 같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고, 죽정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곡식에서 나오는 것이 죽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기 너무나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로 말하면 정확하게 나눠져 버립니다. 산자와 죽은 자.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나눌 때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눕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가진 자와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나누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도 아니하시고 나누지도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에 따라 생명으로 나눠버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산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죽은 자는 부자고 가난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무명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눈앞에 그냥 죽은 자예요. 아무것도 주님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자예요. 산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만 모이는 영원한 불못에 그들의 거처가 마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은 생명 얻는 기회의 땅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큰 안도감, 제일 큰 안도감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안도감, 살았다, 살았다 아닙니까? 살았다.
육신적으로도 살았다. 영적으로도 살았다. 이 살았다는 안도감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안도감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도다. 내가 산자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의 죽음.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영의 죽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영의 죽음, 그들 속에 영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 속에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조금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고 병이 들면은 그냥 육을 가진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안달이 나기도 하고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 영이 말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할렐루야, 내 영이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죽은 줄 모르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영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의 죽음은 영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어. 이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 하나님의 생명 없는 상태가 되었어. 하나님 없는 존재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영이 죽은 자각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소멸됩니까?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세세 무궁토로 정말 빠져나오고 싶은데, 정말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망의 상태, 영원한 고통의 상태, 영원한 저주의 상태가 지옥 아닙니까? 그것이 영의 죽음의 최종 결과 아닙니까? 하오니 우리 식구들,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내 영혼, 아멘.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미래 식구들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나의 본질 존재, 내 영혼 잘 관리하시고 건강히 유지하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내 영혼을 그렇게 유지해 갈 수 있기를, 관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갈 겁니다. 뜬금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상태로 내 영혼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의 거룩한 믿음의 교제 속에서 날마다 내 영혼의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유지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썩어질, 정말 부질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냐 이 말이요. 이번에 보니까 약 100년 전에 침몰당한 타이타닉호 바닷속에 4,000m 속에 가라앉아 있대. 그러면 배 보면 뭐 할 거야? 안 보면 뭐 할 거요? 말 가라앉아 있구나. 알면 되는 거 아니요?
그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없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3억 2천 현금 있습니까? 뭐 있어야 가지.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3억 2천은 고싸고 그 아래 것도 그 잠수 중에 관광 비용이 3억 2천, 1인당 3억 2천 3억 2천을 타고 심해 속에 들어가서 타이타닉 호를 물에 빠진 침몰한 그 타이타닉 한번 구경하겠다고 5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실종 아닙니까? 몰랐어요. 장로님 워낙 삶에 충실하시니까 워낙 삶에 충실하시니까 그걸 신경해서 역시 깨어있구나. 그걸 보려고 내려갔는데 이게 약 400m에서 교신이 안 돼버려. 지금 점점 산소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실종되든지 뭐 발견돼도 산소가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 상태로 발견되면 그 뭐요? 여러분 앵간하면 안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호흡할 수 있는 곳 요서 사시고 요서 좋은 거 보시고 할렐루야. 굳이 뭐 바닷속에 가서 볼 거 어디 있습니까? 뭐 그냥 뭔가 지금 쓸 돈이 있다 보니 쓸데없는데 목숨을 건다 이 말이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요리 좀 주든지 그럼 보라도 임신한테 사든지 말이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가장 중요한 내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이 최상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꽃 시들어버려. 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너희의 범죄와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생명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요? 생명.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지만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가장 아름다운 단어 생명.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육체 무할례까지 말해버립니다. 육체 무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육체에 그렇게도 할례를 받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렇게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언약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 언약이 자기 몸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할례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는 것이 뭐요? 할례죠. 구약에. 할렐루야. 구약은 할례거든요. 신약은 아니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 이 할례 없는 자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유다 같은 놈 이라고 한답니다. 가룟유다 같은 놈,
배신자, 선생을 판 자, 구세주를 판 자, 이 가룟유다 같은 놈, 그 최고의 모욕적인 말이래.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이 할례 없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그것이 육체의 무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육체 무할례란 말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범죄로 죽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드러남으로 또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으니, 아멘, 하물며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하나님 없는 자로 산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받은 감동이, 큰 절벽, 천길 낭떠리 절벽을 그냥 떨어지다가 어떻게 하면 손 딱 잡았는데 나무 뿌리가 잡아버렸어. 이걸 딱 잡고 대롱다둥 매달려 있는 심정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제가 17살, 16살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예수님 믿고 받은 그 감동이, 살았다. 천길낭대로 떨어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어떻게 손을 휘젓다가, 내 편에서는 우연이라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극한 섭리 속에서 어떻게 떨어지면 손을 젓다가 나무 뿌리 딱 잡고 대령동 매달려 있는 그 심정, 그때 든 심령이 뭐겠습니까? 살았다. 살았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할렐루야, 산자가 되고. 이 감동이 또 어디 노는 거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주님의 말씀 알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기를 찾아온 것이 죽이려고 찾아온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모든 책임을 누가 더 넘겨버려? 뱀에게 넘겨버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씩 공포씩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은 이것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할렐루야. 그때 아담이 받은 감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당신은 하와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하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를 주님 딱 가려주니까 그때 아담이 받은 감동이 살았다. 아멘. 그래서 여자를 보고 당신은 뭐다? 하와다. 하와가 뭐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산자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를 정말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서 그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만난 바가 되면, 나 이제 살았다. 최고의 안도감,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은 내 존재의 본질이 무엇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진짜 본질은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이 영혼, 하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살려주셔서 산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는 자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고 또 동네구만 합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반열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기업이 다르고 거체가 다 다른데, 아멘.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띵까띵까 그렇게 살다가 갈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있을 동안에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믿음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의 책망을 살아났다면 반드시 천국 가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가야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가야죠. 그냥 가서는 정말 개털 모자도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집 한 칸 없는 존재. 그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게 된단 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성경입니다. 있는 자는 더 많아 넘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을 아는 그것까지 빼앗기게 되어버린대. 그럼 우리 식구들은 지금 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천국 가는 준비,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그 영광과 그 기업과 그 반열과 그 상각 그 거처를 이 땅에서 준비하고 이 땅에서 예비하고 이 땅에서 마련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가면은 그는 뭐가 있겠지.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주님 절대 묵은 짐을 지고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가 되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시고 말씀을 바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야무지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침노하고, 그래서 천군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골로새 2장 14절에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는 어떤 것에도 발목 잡히지 아니하게, 어떤 것에도 발목 잡히지 아니하게, 할렐루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이 의문에 쓴 정서가 율법의 정서입니다. 율법이고 율법의 전 정서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구원받아 주님 거라간 우리를 만다고요 거스리고 대적을 한대. 어찌해서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한다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믿는 자들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율법은 믿는 자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로 11절. 사도행전 15장 5절로 11절. (5절로 11절에)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이것이 의문에선 정서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해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멍에라 그렇게 말합니다. 멍에. 사람은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친 이 유대주의 사상이 우리가 유대인도 매지 못하고 우리도 매지 못한 묵은 멍에 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자 10절로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리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 갈릴리 촌사람 어부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께 붙들리는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 버립니다. 그 무식했던 참 당시 사람들이 저 배우지 못한 저 보통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말 잘하냐, 어떻게 저렇게 똑부러지게 말 잘하냐, 어떻게 저렇게 맹하고 선명하게 말 잘하냐 라고 놀랬듯이 성령이 들어오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두른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바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 그 유대 사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 사상,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할렐루야. 반드시 구원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 은혜로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천국 가는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천국을 들어가 자기를 얻었으니까 영원히 그 나라 가서 살 그것을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케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유대주의 사상, 이 율법을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의 정서라 말씀하면서 뭐 해버렸다고요? 삼중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다시 골로새 2장
다시 골로새 2장 14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께 가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케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 사상은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이 걸림돌을 주님이 제거하셨다. 어떻게 제거하시는가? 삼중으로 주님이 제거하셨습니다. 14절에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관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삶의 요소죠. 이해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킬 법이 아니라, 관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어떤 도리를 말씀하는 거죠. 도리. 구원을 받으려고 지킬 조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거스리고 구원을 받는데 대적한 이 율법의 조항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자, 나는 율법에 묶여서 율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매여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실 때는 아무렇게나 살도록 절대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살도록 무리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소통 강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부부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또 이렇게 아는 관계 속에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사랑만으로 안 된다. 그래요. 사랑만으로 안 되더라. 그는 뭐 되는가? 예의를 지킴으로 되더라. 그래, 예의를. 부부간의 예의를 지킴으로. 잘 아는 사람끼리 예의를 지킴으로. 그런데 실제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면 예의를 다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요소 속에는 예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 없이 아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랑은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성령님은 우리를 늘 주님 은혜 속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살도록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묵은 짐이 되지만 성령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실 때는 그것은 짐이 되지 아니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문에 선 정서 이 단어를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빚문서, 채무정서, 돈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갚아야 돼. 이렇게 내가 당신의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신은 이자 몇 프로에 이 빚을 갚아야 돼. 그 빚 정서를 써주고 채무 정서 써주고 돈을 빌려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갚아야 되듯이. 왜 여기에 이 말씀을 선동하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되듯이 이렇게 율법의 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빈문서 채무증서라는 번역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빈문서 채무증서 얼마나 무섭고 독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빈문서가 어떻게 도말이 되었고 제하여졌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약에서는 그게 통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빈문서, 그런 채무증서를 주님께서, 의문의 선 정서를 주님이 도말하시고, 도말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걸리니까 제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렸다. 그게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6월 13일 날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연 5,000% 이자를 받아 연 5,000% 123명의 조직폭력배가 40만 원을 불려주고 1년 후에 6억 9천을 받아내. 40만 원 빌려주고 40만 원, 단돈 40만 원, 40만 원 소액 대출해주고 1년 후에 6억 9천을 뜯어내. 그런데 그게 들어간 것이 빚 문서입니다. 빚 문서. 빚을 해주면서 그 주황을 그리 쓴 거예요. 이 대출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5,000%까지 뛰어버리도록. 그리고 빚 내주면서 지인들, 아는 사람, 직장 동료 이름 다 적고 전화번호 다 적고, 돈을 안 갚을 때는 그들에게 소외진단 보내버리고, 이 조직 폭력배가 악랄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40만 원 빌려주고 1년 뒤에 6억 9천을 뜯어내서 이 정도로 빈문서, 채무증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문의 선정서, 할렐루야, 그 빈문서, 그 채무증서를 마시고 주님이 도말하시고, 주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본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 더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빈문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서 3장 17절 시작.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유가 있고 묶임이 없지만 그 자유가 절대 방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정반대의 세계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방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우리 살전 4장 17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 해방은 방종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살전 4장 7절 8절 살전 4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묶여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 은혜 속에서 성령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따라서 추구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무엇을 저버린다는 말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저버린 자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날마다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거룩하도록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면 나는 율법에 해방되었어, 율법의 조항을 나는 지킬 필요가 없어, 나는 구원받기 율법대로 행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방종하게 살아가는 자는 거룩함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서 거룩함을 율법대로 살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무리가 있고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닌데 성령을 받고 성령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님의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함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삶이 이끌어 가신 그 성령을 따라서 거룩함을 저버리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가 거룩함을 저버리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 은혜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것을 보고 조성해라 말합니다. 다시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택장함을 입었습니다. 이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은 변화된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조성된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야곱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야곱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날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로 조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으로 구원받고 끝까지 야곱으로 가면은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주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로 조성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로 구원받고 이스라엘로 조성되어 갑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죠. 야곱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야곱입니다. 사기꾼 기질 그대로 있습니다. 쏘겨린 기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를 주님은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루기를 원합니다.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조성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 식구들 산자가 되었사오니 산자가 되었사오니 이젠 산자답게 이스라엘로 조성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성령은 율법보다 강하시고 억압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터치하시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님 인도 속에 이 마지막 시대 잘 영혼 관리하면서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은총 속에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왕자로, 거룩한 새 사람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는 그런 우리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발목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정말 빈무스에 우리가 묶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답게 거룩한 주의 신부답게 주님의 아름다운 삶답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끄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오니 주님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그런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루하루가 실제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조금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이 주님 가까이 하고 조금 더 많이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다하여 산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사라지는 온 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로 정말 준비하게 하시고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예배하고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 속에 마지막 날에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또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